마가복음 4장.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자 군중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바닷가에 그대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잘 들어라.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그 싹은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에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움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여문 알곡이 달린다. 곡식이 다 익어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낫으로 그것을 걷어들인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늘어뜨린다. 그래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셨다. 그러나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 않으셨으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타신 배로 함께 떠났고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5장 예수님의 일행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쇠사슬마저 소용이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것들을 끊고 부수어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는 밤낮 공동묘지와 산속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치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와 절하며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전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자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 지방에 알리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셨다. 많은 군중들이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그를 따라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며 서로 밀쳤다.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다. 마침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틈에 끼어가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님은 곧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군중이 이렇게 서로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시자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하였다. 예수님은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갔다. 웅성거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울며 몹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 어째서 소란스럽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소녀의 부모와 데리고 간 제자들과 함께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는데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었다. 그러자 12살 된 그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 다녔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시키신 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